오늘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피해자로 살까 사명자로 살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애강절 또 혹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가 우리 성탄 주일이고요, 또 우리 초청 전도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이제 뭐요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 남았다고요. 우리 성탄 주일, 우리 초청 전도 주일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앞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울면 다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셨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도 눈물에 몹시 약한 분이라는 사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산타와 예수님을 비교, 상대도 안 되지만 한번 자기가 비교해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둘째,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다. 셋째,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신다. 넷째, 산타는 우리 양말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다섯째,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었을 때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섯 번째,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산타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들을 앉게 하고 여러분들 앉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팔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여덟 번째, 산타는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 짓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는 거죠. 산타는 젤리로 가득한 똥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것은 호호호 하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산타는 울면 안 돼 말하지만 주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지금도 북극에서 장난감을 만들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새 생명을 만들어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타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은 아빠 엄마가 대신하겠죠.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를 위한 선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그래서 산타와 예수님은 사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성탄절에 자꾸 산타가 나타나서 자,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피해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 미국 유학할 때 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 나이 또래에 미국 교수님들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미국 학생들은 교수들과 친해가지고 자꾸 친해지려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 나이 때만 하더라도 그 위에는 더 그러시겠죠. 한국의 문화에서 선생님에게는 안 걸리는 것이 편하다, 이런 시절을 우리가 학교 생활했어요. 그런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지금 담탱이라고 옛날에 했고, 저도 어린 시절 학교를 가다가 친구들이 선생님을 보면 자주 쓰던 말이 야 튀어, 튀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교련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 나타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런 피해 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무얼 해도 정당화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혹은 또 뭐 부부도 그럽니까마는 서로 싸움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과 야 때려봐, 때려봐, 야 쳐봐. 그리고 상대가 한 대 치면 그때부터 물불을 가지지 않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먼저 피해자가 되면 그 다음은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회 곳곳에 우리의 싸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자칫하여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지 않고 피해자로 살게 될 때에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질 때에 피해 의식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를 피해자로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죄인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야, 피해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인들에게 이런 피해자 의식이 가져다주는 가장 나쁜 결과는 뭐냐면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성장과 발전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후퇴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러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명백한 죄인들이었어요. 창기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누가 뭐래도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위로도 받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무슨 가짜 뉴스나 이런 것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많고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때도 자기가 형 에서처럼 하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야곱은 스스로 마음속에 피해 의식이 있어서, 피해자 의식이, 야 우리 똑같이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나는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차자가 된다고? 그러면 내 재산도 거의 없는 것이고, 그런 이 피해자 의식, 왜 내가 늦게 태어나서 그런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을 때도 이런 야곱과 비슷한 생각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사는 놈들보다 내가 낫다.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이렇게 잘해놓고 사냐 하면서 도둑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그 자기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살거나 큰 나라에게 대해서는 다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들, 일본 놈들, 중국 놈들. 근데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 놈자를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목사, 장로 막 이 님자를 좀 붙여주세요. 앞으로 님자를 안 붙이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거나 안 보거나. 무서운 것은요, 일단 이 피해자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비합리적인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당당할 수가 있고 그냥 원수를 갚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피해 의식을 버리고 이제 사명자,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피해 의식을 가진 남성은 혹은 여러분 피해 의식을 가진 여성과 살게 되면은 정말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병리적인 현상 나타나고요. 피해 의식이 성장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망상이 결국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죠. 멘탈 디지즈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혹시나 교육시킬 때도 야 너 잘했다, 너 무조건 오라, 네가 한 게 맞아,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는 맨날 피해만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걸러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피해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너 옳다라고 하면 늘 피해 의식만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해 의식을 가진 여자친구 사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로부터 받는 몇 가지 곤란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여자친구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부인 나타나서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막 온 몸에 마비가 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말 잘해야 돼요. 피해 의식을 가진 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도 미안해라고 하면 여친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그때 또 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때 답을 잘해야지. 정답은 오직 질문한 그 여친만 알고 있는 것일 텐데 말이죠. 세 번째, 야 재밌냐? 이렇게 게임할 때 이때 여러분들 혹은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답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날부터 정말 재미있는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여친으로부터 혹은 와이프로부터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걸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또 피해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질문하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이때는 또 최고의 집중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그를 맞추지 못하면은 몇 곱절로 나중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반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또 여보 혹은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 이런 질문에 또 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가장 근접한 답은 그냥 당신이 예뻐서, 네가 예뻐서. 그 정도 하면 대부분 한 80%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아? 여러분 이 질문에 굉장히 어렵대잖아요. 아니 그러면 살쪘구나. 응 그러면은 그날로 이제 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자기 나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식상하다고 하고, 저 지구 밑에 있는 핵에서부터 저 우주까지라고 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친은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하면서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뭐 사장님과 직원들과 교인과 성도들과 목사님과 성도들과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뭘 해도. 그래서 이 피해 의식을 예수 믿으면 다 벗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이 비유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전도 설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인간관계 잘하자, 심리적인 설교하고 정치적인 설교, 예수님 그런 거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이 전도 설교였어요. 전도 자체가 뭐냐면 잃은 거를 찾는 거잖아요. 잃은 것을.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는 이 세 개의 잃고 찾음에 대한 맨 마지막 예화인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핵심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맞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비유를 맞출 것도 아니고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니고 이 큰 형, 집에 남아있는 이 큰 형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동생은요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나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형이에요, 형. 예.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집안일입니까? 농사짓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양을 치는 일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형으로서 집 나간 동생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형이 지금 농사일을 하잖아요. 밭에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다 잘했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으로서 그래도 꼭 해야 할 미션, 그 일은 뭐냐면 그것은 동생을 찾아봤어야죠. 한 번이라도. 찾더라도 혹은 못 찾더라도.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동생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올 때 이 형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를 내는 거죠. 왜 왔지? 뭐하러 왔지? 예.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동생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과장하면서 동생을 상당히 폄훼합니다. 예. 뭐 창기와 먹어버린 아버지 재산을 이놈을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형이 했어야 했나요? 그 이유는 이 형이 한 번도 동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없고 너무나 인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은 여러분들 죽도록 일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퍼스트 미션은 집 나간 동생을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 동생이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싫어하고 모해하고 악한 말까지 하는 겁니다. 형은 사명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피해자 의식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피해자 의식에.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막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잖아. 나는 일만 했는데 죽도록 언제 아버지가 일하라고 시켰습니까? 예. 스스로 피해자. 아까 말했지만 난 피해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고 아버지의 부당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유명한 작가 서머셋 모음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소설 중에 하나인 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 저 별로 재미없게 읽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자서전적인 성장 소설이죠. 이 서머셋 모음의 자기에게 관한 내용은 이런 거죠. 저게 필립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한 장애인 소년이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대략 기억하기에 자기 스스로 뭐 기한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면 정말 신인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내 다리가 한쪽 짧은 다리가 길어질 것이다 하고 굳게 믿고 나서 자기가 약속한 그 날짜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몇 발짝 못 걷고 가서 꽈당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다리가 길지 않은 거죠. 자기가 다리가 길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은 그걸 굴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뭐 약간 그런 식인데요. 서머셋 모음이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머셋 모음 자신의 생각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스스로 그냥 굴레를 만들어서 우리는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이런 굴레를 만들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신의 불공평함 속에 나는 버려진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살게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길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해주면 일종의 땡깡을 막 부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다리를 길게 해준다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내가 10억 주면 예수 믿고 10억을 100만 불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해서 100만 불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피해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이 피해자의 굴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도 정당한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너는 지금 속고 있다. 예. 신에게 속고 있다. 성경책에 속고 있다. 교회에 속고 있다. 목사에게 속고 있다. 예.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안 그래요? 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나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절망의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절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병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대로 피해자 의식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다 고맙고 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 소아마비였던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4번이나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미국을 이끌었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해서 형제들에게조차 그냥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이 형제의 숫자만큼 5그루의 나무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나무는 네 거, 찰스 거, 이 나무는 누구 거 얘기해 주면서 1년이란 기한을 주고 가장 나무를 잘 키운 그 주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다 해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병약한 그 아들의 나무였던 것이죠.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은 뭐 딱히 원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벙벙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큰 소리로 칭찬하면서 다른 형제들 들으라고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부 다 하고 그때는 대학 보내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대학 다 가고 내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형제들 앞에서 공표를 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 나중에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그날 막 밤잠도 자지 못하고 설치다가 새벽 옆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그냥 그 감사하고 그 나무가 너무 신통해가지고 그 숲으로 한번 새벽에 가봤어요. 아직 약간의 어두움이 있을 때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어스름한 그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보였는데 그 나무 주변에서 누가요?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들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안 볼 때 가서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자라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진 않았지만은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루즈벨트 아니겠어요?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 1930년 대공황 뉴딜 정책으로 이겨내고 2차 대전 동안에 연합국을 잘 지도하는 리더십을 마련했고 어쨌든 그는 이 소아마비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커서 그게 걸렸지만 어렸을 때 병약하고 그랬어요.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위대한 일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청 전도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에 여러분들 어떤 선물 하시겠습니까? 먼저 믿은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예, 언니들,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 이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한번 찾아 나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또 고개를 숙이십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형이라면 한 번이라도 동생을 찾으러 나갔으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명이 없으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피해자 의식에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신앙은 식어가고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분노와 화가 올라오고 억울해지고 얼굴은 우거지상이 되어지고 매일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들켜지는 그냥 옹졸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물건, 돈, 시간, 마음 절대 쓰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왜 써요? 예, 이런 생각이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에 여러분 이곳에 오십시오. 혼자 와도 한번 해본 사람은 또 느낌이 달라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피해 의식은 아니라 그런 또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찾아 나서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게 참 힘들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구나. 여러분, 그래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맞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해야죠. 예, 저는 아우를 지키는 자였네요. 형을 지키는 자는 동생입니다. 동생을 지키는 자는 또 형입니다. 목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또 목사여야 되고요. 또 리더들이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도 그랬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 회장님 때문에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우리 다 밥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무슨 소리 하냐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참 대기업을 이끈 것 같아요. 이 피해 의식이 없어야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다. 부자도 되어지고 마음도 풍성해지고 친구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은 일도 안 하고 내 돈이나 훔쳐가고 회사 물건이나 가져가고 내가 안 보면 매일 농땡이나 치고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회사가, 그 모임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여러분들 행복하고 그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좀 마쳐가겠습니다만은 엘리자 휴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851년부터 1921년 옛날 분이시네요. 필라델피아 출생으로 사범학교 졸업하고요. 여교사로 일했고 교회에서는 역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26살 되었을 때 겨울에 불량한 소년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불량한 소년이어서 그런지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 2층인가 3층에서 이 선생님 26살 먹은 이 처녀 등에 맞아가지고 척추 부상으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냥 몇 달 동안 거의 1년 동안 마비 상태로 투병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저 휴이트 저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절망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좋은 일 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병실에 있는데 병실에 청소를 하던 그 당시에 흑인 여자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 찬송으로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저 휴이트가 주님을 향해서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 곡을 썼어요. 이 가사를 썼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이게 그 찬송이에요. 그거 썼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저 휴이트가 쓰셨고, 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이것도 저분이 쓰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또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마, 저것도 휴이트 저분이 쓰셨고, 하여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피해의식에 살지 않고 소명감을 갖고 사니까 저렇게 또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많은 찬송가를 써서 지금도 우리가 저 찬송 부르면 힘이 생기고, 모든 피해의식에.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나오지만은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에베네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분? 성경에 에베네도 여러분들 한 명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예, 잘하셨어요. 저도 어제 알아서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런 이름이 있었네. 그 전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으면 저 긴장할 뻔했어요. 저보다 성경은 잘하실 줄. 근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에베네도 어떤 분이냐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네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공동번역 성경 쉽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애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아시아에서 자신의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못했지만은 에베네도. 그래서 아시아 하면은 내가 그때 가서 처음 전도한 사람 에베네도 있지. 이 사도 바울 이렇게 기억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50대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바로 누구누구였다. 혹시 여러분 여기 70 되신 분 계시나요? 내가 70 넘으면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다. 내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다. 말할 수 있어요? 에베네도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베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 낳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다. 내가 집사 되고 처음 전도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다. 내가 하와이에 와서 처음으로 이사 와서 전도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다.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에베네도와 같이 누구 아무개였다. 내가 병에 걸렸다가 병 낫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다. 사랑하는 남편 천국에 보내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다.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누구 아무개였다. 내 큰딸 대학 보내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다. 큰아들 취직하고 혹은 결혼하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다. 이런 걸 자꾸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내가 처음 전도한 사람은 에베네도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에베네도가 아니라 이런 때마다 지역마다 이런 에베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피해의식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처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 피해의식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맞아들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이게 진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피해의식 딱 버리니까 그때 뭐가 되냐면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사명의식 잊어버리고 피해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거꾸로 합시다. 우리 전도하면은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굴레 그 피해의식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주님께 드릴 선물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선물은 생명이죠.
초청 전도주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먼저 믿은 형으로, 여러분 누나 또 언니들로서, 선배들로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나에게도 더 이상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불타오르는 사명의식으로 힘차게 살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감사하며 성취하며 이루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슬픔은 사라지고 괴로움은 사라지고 억울함은 사라지고 손해보았다고 하는 그 화와 분노와 이런 것들 모두 사라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11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삶이 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매일매일 아까운 것뿐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힘든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믿음 통해서 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마다 회사마다 기업체마다 또 가게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두고 온 조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위에도 모든 피해의식들 버리고 사명의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성탄의 절기 되어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또 인도해 낼 수 있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에덴교회 되게 이 연말에 또 이 성탄주의를 앞두고 또 초청전도주의를 앞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집안에만 있어 동생을 찾지 않는 형처럼 열심히 일해도 피해의식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여 이제 동생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덴에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형님들 누나들 우리 언니들을 위해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또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사명감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한 주간을 보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